자,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몇째 날을 기다린다고요? 성경에서는 셋째 날에 얽힌 사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것을 조금 오늘 좀 이렇게 좀 살피면서 갈 텐데, 셋째 날은요, 그 성경적인 용례가 다 같아요. 자, 말씀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시내산 도착하기까지 어디를 경유해서 왔는지 대략 기억나십니까? 매일 먼저 큰 바다를 하나 만났어요. 그게 뭐예요? 홍해를 딱 맞닿더닙니다. 홍해를 지나니 마라의 쓴물이 있었어요. 마라의 쓴물을 지나니 엘림 골짜기로 갑니다. 엘림으로 갑니다. 그리고서 신광야에 들어서게 되지요. 신광야에 들어서면서부터 뭐가 내리기 시작하고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의 골짜기까지 갔어요. 르비딤의 골짜기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지요. 첫 번째는 꿀 좀 드시고 오신 걸로 압니다. 르비딤의 골짜기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누구랑 다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투었어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그 원망과 불평과 발톱을 확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퉜던 이 백성들을 이제는 누구와 다투게 되냐면 아말렉과 다투게 되지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르비딤 골짜기에서는 마사 브리바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 이 사건은 다툼이라는 키워드로 딱 묶을 수 있다. 이거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다 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시내산까지 오면서 참 일관성이 있었어요. 홍해를 만날 때,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신광야에 들어설 때, 르비딤 골짜기에 갔을 때, 그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 일관성 있는 태도가 뭐였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 대단해. 일관성 있어. 참 일관성 있어. 좀 감사도 할 줄 알고 좀 그랬는데, 문제만 딱 다치면은 그 발톱을 드러내고 돌을 들어서 누구부터 죽이려고 하고, 모세부터 막 죽이려고 하고. 모세에게 칼을 드러냈다라는 것은 누구를 지금 대적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어떻게 돌 던질 때는 없고, 만만한 모세에게 돌을 져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십니까? 아니에요. 홍해,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습니까? 그때 하나님 아무 말씀하세요. 지팡이 들어라, 내일 행할 일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을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니다, 거기 있는 나뭇가지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시내산에 오기까지 이 백성들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물론 시내산에서 또 이제 광야, 본격적인 광야 38년을 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과 힘든 일만 딱 닥치면 그때부터 그들은 뭐 하기 시작하고 일관성 있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내산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어요.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딱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하고? 바로 죽여버립니다. 바로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뭐 때문에? 이게 바로 언약을 체결했느냐, 체결하지 않았느냐, 법 아래 있느냐, 법 없는 백성이냐, 여기서 딱 갈리는 거예요. 자,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 체결 사건은 이전에도 출애굽하기 그 전부터 아브라함을 만날 때부터 이 백성들은 누구 백성이었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아멘이세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는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전에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부터 언약의 백성이냐? 그게 아니라 공식적인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조금 비유가 이상하긴 하지만 이런 겁니다. 일본의 천황이 진주만에 다 원자탄을 터뜨릴 때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이미 전쟁이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전의를 상실하고 이제 일본은 그냥 패망한 거였어요. 뭐가 떨어지고 나니까.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딱 떨어지고 나니까 끝장난 거예요. 하지만 이미 전쟁은 패했지만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언제 전쟁이 종결되고
그렇죠. 딱 항복 선언을 할 때, 그러니까 이미 원자탄이 떨어질 때 이거는 항복한 거나 다름없어. 이건 싸울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미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언제 진짜 항복한 게 되는 거예요? 사인할 때, 항복 선언을 할 때. 이미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고 있어요? 패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언제 승리가 되냐면 우리 다 승리해서, 그런데 깃발을 꽂으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깃발을 꽂든 안 꽂든 우리는 승리했지만 깃발을 꽂는 순간 우리의 승리가 공식화됩니다. 그처럼 언약 백성이었어. 이 백성들이 이미 이전부터 언약 백성이었으나 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식적인, 열방 가운데 이전에도 언약 백성이었지만 공식적인 언약 백성으로 선포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바로바로 하나님이 때려버리세요. 왜 그랬는가? 오늘 언약 체결을 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그 의미도 발견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우리 들여다보면서 영적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언약을 체결하는 가운데 7절부터 25절까지 쭉 읽으니까 누가 바쁘게 움직여요? 모세.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누구하고만 대화를 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누구하고만 대화하겠다? 모세 너하고만 대화를 하겠대요. 모세는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또 팍 내려가서 또 누구에게 전하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러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또 이 백성들의 마음과 말을 가지고 또 누구에게 가고, 또 산에 또 올라가. 저는 이 뒷산도 아직 못 올라갔는데 그 산을 오르락 내리락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친히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백성들의 소리를 못 듣는 것도 아닐진데 직접 듣고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왜 번거롭게 그 중간에 모세를 세워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왜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밟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세의 리더십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자신 스스로가 지도자, 영도자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되고 싶었어요? 안 되고 싶었어요? 싫어해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고, 그 모세를 이 출애굽 백성들의 영도자,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번거로움조차 감수하시면서 모세하고만 대화를 하십니다. 왜 그런가? 모세를 뭘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지도자, 영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인정 안 해줘도 누구는 지금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그냥 40년 동안 양만 치던 그런 목동이었을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경험이 많고 더 힘이 센 사람,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그 200만에서 많게는 600만까지 그 중에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누가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세운 사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해준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세워주신 리더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일단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단 세워졌으면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리더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리더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구역장님들, 각 기관의 리더들 참 많이 계세요. 그 리더들이 모두 다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앞에, 내 앞에 세워주신 리더십에 인정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하라는 거죠. 왜? 누가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리더십 뿐인가요? 여러분들 가정의 리더십, 가정의 리더는 누구예요? 누가 뭐래도 죄송해요. 남편이에요. 가장이에요. 아이, 목사님은 남자니까 그러십니까? 그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어요. 아내의 머리로 두신 존재가 남자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존재를 그 가정의 리더로 두셨어요. 그러면 남편 내 마음에 다 들어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물며 나와 다른 삶을 살았던 아내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아내가 내가 다 마음에 들까요? 여러분,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과연 내 마음에 다 들까요? 그래도 이 남편이 좀 부족해도 이 남편은 누가 세우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세우셨다는 것으로 믿고 그 리더십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리더십을, 내 앞에 있는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요, 인정하던 인정 안 하든 별로 안 중요해요. 인정하면 뭐 할 거고 안 인정할 건 뭐 할 거예요. 아무런 사고가 없고 평범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리더십이 언제 문제가 되냐면 리더십이 제일 강조되는 조직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군대. 군대에서는 무조건 상위 리더십에 완전 복종해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하죠? 평소 때는 별로 필요가 없어.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그런데 언제가 되면 전쟁이 났는데 상위, 너 앞에 있는 리더십에 복종 안 하면 전시가 되었을 땐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총칼이 없고 싸울 줄 몰라서 승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뭐의 붕괴 때문에, 조직력의 붕괴 때문에, 이 명령 체계의 무너짐 때문에 그 조직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전쟁에서 패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왜 상위 리더십, 내 앞에 있는 리더십을 인정해야 되냐면 평소 때는 괜찮아요. 근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 리더십에 순종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세워주신 리더십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힘겨운 싸움을 이겨내고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나 공동체나 내 앞에 세워주신 리더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닥칠 힘겨운 전쟁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좀 번거롭기는 해도 자꾸만 누구하고만 대화하고 누구를 세워주고 모세. 자, 두 번째, 이제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언약을 체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며칠을 기다리라. 3일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몇째 날을 기다리라. 셋째 날. 이게 3일이 아니고 셋째 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셋째 날을 기다리라. 왜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하냐면 그 셋째 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체결할 날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체결하는 준비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겠습니다. 우리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과 내일 옷을 빨고 준비하게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덧붙여집니다. 연인을 갖가지 하지 말라. 부차적인 행동 강령까지 딱 내려주십니다. 자, 먼저 셋째 날을 기다리면서 이 백성들은 뭘 해야 되겠다?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하나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자, 셋째 날이 될 때까지 스스로 성결을 지켜가면서 뭐 해라? 기다리라. 준비하게 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기다리라는 말은 wait가 아니에요. 기다리라는 말은 be ready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준비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라는 것은 준비하고 이제 다 됐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준비하고 뭐 해라? 준비하라, 이 얘기. 여러분들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내가 100m 달리기 선수예요. 그러면 내가 다 이제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훈련했어요. 특훈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험 당일이 딱 됐어요. 시험 당일이 됐다고 해서 막 뜁니까? 막 뛰는 거 아니잖아요. 뭐 뛰어봤어야지. 아무리 내가 실력이 출중하고 준비가 다 됐어도 그냥 막 뛰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딱 가서 그 라인에 딱 하고 엉덩이를 들고 뭐 할 준비를 하고? 달릴 준비를 해요. 그리고는 뭐 합니까? 그냥 막 달려요? 무슨 소리가 날 때까지? 그 총소리가 날 때까지 뭐 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얘기합니다.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완전 준비를 다 끝내고 여기 땅 하면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런 의미에서 대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언약을 체결함까지 또 뭘 해야 되는가?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 아멘. 자, 첫 번째는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결해야 된다. 성결하게 하고 모든 준비를 마치면서 준비하고 대기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뭘 쳐라? 경계를 치래요. 경계. 아웃라인 못 넘어가게 펜스 치라는 거예요. 경계를 딱 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결코 어떤 경우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경계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하고? 우리 성경 읽으면 죽습니다. 돌 던져서 죽이든지 활 쏘서 죽이든지 짐승이든 사람이든 막론하고 나 모르고 왔는데요. 그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쳐두라는 거예요. 경계. 나 몰랐습니다. 그 얘기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쳐두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느냐? 혹여나 이 백성들이 행여라도 산에 올랐다가 호기심에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번거롭지만 경계 좀 쳐라.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펜스 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어디를 치라고요? 산을 치래요, 산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경계를 치고 셋째 날까지 대기하라. 그 셋째 날이 되자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구름 사이에서 큰 나팔 소리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사실을 진술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과연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하고 번거로운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는가라는 거죠. 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실까요? 왜 언약 체결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이런 거예요.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법 없던 자들이 법의 굴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성문화된, 문서화된 조항으로 갖추어지는 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법 속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내가 한국 법에 구속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내 시민권이 어디에 있고? 그렇죠.
내가 이 법의 제재를 받고 이 법 아래 내가 들어간다는 것은 나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법이 구속하는 곳, 내가 한국 법의 규제를 구속을 받으면 나는 어느 나라 시민이고, 그렇죠. 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한국 내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했을 때 우리는 종종 보죠. 미군이 이렇게 좀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리를 일으키면 어디로 송치해버려요?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막 검찰에서 못 간다! 간다! 막 싸우는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이 미국인을 한국에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송치하는가? 왜 그러는 거예요? 그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그래서 이 미국 군인을 죽이든 살리든 형벌을 뭐 어떻게 내리든 다 그건 누구의 책임이고 그 미군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어떤 법의 굴레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도 있지만 그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제정한 나라의 보호와 관리도 함께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에 구속되었다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체결했다는 그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존재 의식을 입증시켜 주기 위해서 뭘 주는 거예요? 율법. 법을 주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우리는 법을 받아들면 이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누구 거라? 그래요. 내 거라. 그거를 확인시켜 주는 게 뭘 주는 거예요? 법을 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뭘 따르기 시작하고 말씀의 굴레, 말씀이 나의 마지노선이 돼서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만 갈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말씀의 규제, 구속을 당하게 돼. 왜 그런가? 내가 누구의 백성이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뒤집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예배자라고 실컷 말은 하지만 오늘만 그러고 월요일부터 법 없는 백성으로 살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오늘만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도 주일되고 화요일도 주일되고 남은 6일이 모두 주일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과 율법을 체결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은 평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바로 기다리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를 준비를 할 겁니다. 기다림의 영성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복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우리는 자꾸 뭘 달라고만 하고 받아야지만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받을 거예요. 받는 건 정해져 있어요. 주실 거 예비되어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기다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비결 중에 가장 큰 비밀 하나는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거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고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막 이런 불신이 생기면 기다릴 수 있고 없고 없어요. 집에 반려견 키우십니까? 그러면 손에 주인이 먹을 것을 딱 들고 한마디만 딱 하죠. 뭐라 그래요? 기다려! 그러면 강아지가 기다려요. 왜 기다릴 수가 있죠? 그 주인이 줄 것을 알아. 강아지도 안 돼요. 하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기로?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나의 삶이 좀 부족한 삶이라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을 얻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추가로 요구하시는데 성결하면서 성결하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결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셋째 날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체결되는 날이 셋째 날이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에서 셋째 날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자, 먼저 셋째 날, 창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셋째 날은 어떤 날이냐면 묻이 드러난 날이에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뭐가 드러나고 땅이 드러난 날이고요. 그리고 땅에서 생겨나는 열매, 씨 가진 열매와 채소들이 나오는 날, 풍성한 날이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자,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물속에 살아요? 땅에 살아요? 만약에 물속에 살았다면 우리 지금 막 어떻게 했을까? 막 말하는 대로 뻐끔뻐끔 숨 쉴 수 없다고 막 걷는데도 막 이러고 걸어야 돼요.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편안하고 마음껏 뛰고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터전이 어디기 때문에?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터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움을 약속해 주신 터전이 바로 셋째 날 완성이 됩니다. 셋째 날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범죄하기 전에 인간들에게 주셨던 최초의 양식은 뭐예요? 육식이에요? 채식이에요? 채식이었지요. 그런데 우리의 범죄함으로 그 다음부터 육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뭐 식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동양인과 서양인의 이 장 구조가 다르다고 하죠. 길이도 다르고, 서양인들은 장 길이가 좀 길다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육류를 먹어도 육류를 많이 소화를 잘 시킨다고 합니다. 육류를 먹으면서 독소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장 기능이 길이가 길다 보니까 그 독소를 많이 희석을 시켜요. 근데 동양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해서 이 장 길이가 조금 짧대요. 짧다 보니까 이게 육류를 먹으면서도 이게 잘 독소가 배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서양인들은요, 채소 같은 거 안 먹어요. 고기 먹을 때. 아세요? 제가 미국에 갔어요. 그랬더니만 맨날 주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베이글. 아침에 베이글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무조건 스테이크야. 고기 떠다가 그냥 무조건. 아니, 여기는 이렇게 소고기를, 우리 입장에서는 한우 아니에요. 거기는 LA겠지만 이렇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고기가 더 싸요. 채소나 과일, 사과나 이런 과일이나 채소보다 뭐가 싸니까? 고기가 싸. 그래서 이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들은 고기를 먹을 때 야채를 풍성히 하고 먹고, 일반 사람들은 뭐만 먹고? 고기.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도 그들에게는 큰 탈이 없지만 우리 동양인들이 그렇게 먹으면 몸에 많이 해롭대. 그래서 동양인들은 육류를 취할 때 항상 뭘 많이 취해야 되고, 채소, 야채를 많이 취해야 이게 중화가 된다고 합니다. 뭐 제가 영양사는 아니나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닌데, 자, 여하튼 간에 우리에게 먼저 주신 식자재는 채소였어요. 근데 이 채소가 언제 출현했다고요? 셋째 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셋째 날은 축복을 2배로 받는 날로 기억되는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넷째 날 혼인잔치가 있고, 우리 원력으로 따지자면 화요일이 됩니다. 화요일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결혼식장 잡기 어려운 날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언제예요? 주말이 잡기 어렵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화요일이에요. 왜냐하면 화요일 날 결혼식을 하면 축복을 2배로 받는다는 그런 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화요일 저녁에 결혼식을 지금도 많이 해요. 그처럼 이 셋째 날이라는 것은 땅이 나타나면서 인류의 터전이 생긴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즉, 이 셋째 날에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권, 의식, 주의 문제 중에서 2가지 문제가 해결된 날이 셋째 날인 거예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그들은 셋째 날을 굉장히 축복의 날로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도 셋째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몇째 날, 셋째 날, 제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이처럼 셋째 날, 3일은
구속함을 받은 우리 백성들에게도 큰 축복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해서 율법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축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장치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셋째 날이 오기까지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고 너희 옷을 빨라는 거예요. 여인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이 축복의 날을 마음껏 누리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 언약을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은 빨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빨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인도 가까이 하면 안 된대요. 이게 다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은 나의 일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분히 몸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성결이 중요합니까? 내적인 성결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몸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요. 이제 눈치가 있으셔서 말도 안 해. 둘 다. 몸만 깨끗하고 마음이 더러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분리를 못해요. 따로 못해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굴을 돌려요, 웃어요. 웃기 싫어도 좋아하면은 웃어.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기꾼들은 어때요? 싫은 사람 앞에서도 웃음을 보일 줄 알아. 좋은 사람 앞에서도 안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따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몸과 마음을 따로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이 아니죠. 옛날 어른들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그 말은 뭐예요? 몸이 가면 마음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은 자주 만나셔야 돼요. 자주 전화도 하고 자주 대화도 하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평생 가도 전화도 안 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러면 죄송해요. 그 관계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뭘 얘기하냐면 몸의 성결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몸이 깨끗해야 모두 깨끗할 수 있으니까. 물론 마음이 몸이 깨끗한 게 의미를 가지려면 뭐가 먼저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하고도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복장 좀 잘 갖추어 입자. 여러분, 아무리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던 아들도 턱시도를 입혀놓으면 결혼식장 들어갈 때는 늠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옷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깨구리 복장을 입혀서 예비군에 보내면은요, 걷는 폼부터 달라.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드레스를 입은 여인들이, 우리 자매들이 거기서 이상한 걸음을 걷는 걸 못 봤어요. 다 드레스를 입혀놓으면 걷는 것도 어떻게 건너고 사뿐. 이게 뭐냐면 의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도 달라지더라는 거지요. 내가 옷을 후리하게 입으면은 마음도 후리해져요. 근데 내가 어떤 자리에서 옷을 갖춰 입으면 내 마음도 거기에 딱 갖춰집니다. 제복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의사들에게 왜 흰 가운을 입히죠? 그냥 청바지 입고 하게 하지 왜 흰 가운을 입혀요? 그 흰 가운을 입는 순간 의사로서의 프라이드와 의사로서의 마음가짐이 딱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외적인 성결이 주는 유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경건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연습이 무익한 게 아니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껌짝짝 씹으면서 짝다리 짚으면서 기도하면 그거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는 절대 성령 역사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리를 모으고 우리 어렸을 때처럼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때요? 나는 그냥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자세만 바꿨는데 와, 내 안에 임하는 역사가 달라지는.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너무너무 행복한 말을 들었어요. 우리 이제 있어요, 누가 이렇게 있어요. 또 말하면 안 되니까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막 펑펑 울어. 안수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막 울어. 근데 이제 갑니다. 나가는데 나가는데 그 자매예요. 형제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매가 나가면서 얼굴이 막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막 빨개졌고 눈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빨개졌고. 그러면 이렇게 오면 목사님 제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기도하는데 이상한 말이 나와요. 지금 뭐를 받으신 거예요? 방언을. 저는 오늘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합동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저는 방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학적이고 우리 합동교단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목회적으로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 방언이 성령께서 주시는 건지 사단의 역사인지 아니면 혼자 개인의 활동인지 구분은 돼요. 근데 제가 굳이 잘 구분 안 합니다. 방언한다고 그거는 인간적인 거네. 그거는 사단이 주는 거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해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저는 그냥 둡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성도님들의 영적으로 유익한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회적인 입장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신학적인 입장이고 목회적인 입장과 신학적인 입장은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교단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껏 주신 은사대로 기도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덕을 무너뜨리면 저는 그거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면 성도님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은사대로 활동하시고 사역하세요.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오더니 목사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 말을 딱 듣는데 할렐루야. 이 아이에게서 성령께서 만나주셨구나. 저와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 아이에게. 자꾸만 다 얘기하네. 그 아이에게 계속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계속해라. 그러려면 너 계속 기도의 자리에 와야 한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안 오면 그 은사는 사라진다. 그러니 계속 그 은사가 너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어느 시점까지는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계속해서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와서 엎드러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만 성결한 게 아니라 몸도 성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신앙도 지키고 그리고 언약 체결한 날을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그 성결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다림의 영성과 성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하나님께서 이 셋째 날이 되기 전까지 울타리를 치라, 경계를 치라고 합니다. 우리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이 우리와 경계를 짓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와 함께하는 걸 원하실까요? 근데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경계를 치라. 이거는 구약 성경의 일관된 하나님의 태도였습니다. 성소와 지상소 사이에 뭘 치고 휘장을 치고 그 경계를 치고 거기는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언약궤가 앞에 갈 때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두고 그 안으로 밀고 들어오면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경계 짓고 살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경계를 치라고 하죠? 자, 왜 그러냐면 바로 아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여러분,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하나님과의 간격, 경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경계를 지으라는 거예요. 왜? 아직 누가 안 오셨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구약시대는요, 아직 대속의 은혜가 아직 완결된 게 아니에요. 따라서 피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를 굳이 정하시는 것이고, 성소의 뜰의 경계를 정하시는 것도, 심지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와의 경계를 두시는 것도 모두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피 없이는 내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저 경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저 경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나갈 수 있죠? 누구의 공로를 힘입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를 힘입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모두 찢겨버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버린 이유가 뭐 있냐? 왜냐? 바로 이제는 더 이상 경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그 경계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말씀을 자꾸 주시고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시기 위한 게 아니랍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언약 아래 두신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심으로 그 말씀에 매이게 함으로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야. 너는 내 거라는 거지요. 내가 보증하는 백성이야.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를 책임질 거야. 그 약속이 말씀인 거예요. 그 약속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축복의 밧줄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맨날 말씀 죄송해요. 목사가 그거 안 말하면 뭘 얘기하겠어요? 말씀 그거 빼고 나면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축복 잘된다 죄송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내가 준다 받아라 그래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 말씀에 매여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려면 성결해야 된답니다. 깨끗해야 된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만 깨끗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담배를 피시던 분들이 계시면 담배 피지 마세요. 술을 드시던 분들이 계시면 이제는 술 드시지 마세요. 그거 우리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이것저것 아무데나 막 갔다? 그러면 가지 마세요. 갈 곳이 있고 안 갈 곳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 것이 있어요. 우리는 물론 뭐든지 다 먹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담배 한 모금 피웠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에 떨어지느냐? 그런 일 없어요. 내가 오늘 술 한 잔 먹었다고 해서 뭐 내가 천국을 못 가느냐? 그 술 한 잔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맞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청년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어디든지 가셔도 돼요. 뭐를 입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는 것이 나의 성결에 유익할까? 뭘 입고 다니는 것이 나의 성결에 유익할까? 한 번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몸도 성결해야 마음도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책임져 주시는 은혜,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